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주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말을 하느냐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의 입장에 딱 비춰봤을 때 우리가 쉽게 딱 원래 상식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이유는, 이 시대는 어떤 노예 제도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노예 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하면 종에서 해방되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그들의 법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를 종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가난하여서 이 몸이 팔린다고 할지라도 그를 노예로 붙잡아서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형제가 가난하여 종으로 팔리게 되면, 빚을 지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리게 되면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품꾼이나 그 집에 우거하는 개개 한 명으로 여겨서 그렇게 대우하다가 희년이 되면 그들을 다시 본래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제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은 절대 누군가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 타지에 가서 어떤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어떤 종이 되지 않는 한은 종이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케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 수천 년 전에 주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 우리의 생활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저 유대인들이 가졌던 동일한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누군가의 노예로 팔려서 어떤 인간 주인을 섬기며 그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이미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주님은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신 것은 우리 인류가, 모든 인류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게 팔려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 안에 원죄라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불해야 될 책무를 지니고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죄로 오염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는 거기서 이 빚진 자에게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또 어떤 나라의 제도 안에서, 법 안에서 범죄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이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죄에 팔린 우리, 아담 안에서 범죄한 우리는 이미 죄 아래 팔려서 죄에 종속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채무의 관계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그것의 얽매인 자를 완벽하게 주장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죄를 어떤 개념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 죄라는 것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붙들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권세라고 나타내십니다.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주장하는 권세라고 나타내시는데 죄가 어떻게 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주장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법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의 마음에는 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로 오염된 성질, 죄성이 생겨나고 만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이 죄성을 따라서 죄가 시키는 대로 끊임없이 그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죄에 오염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때로는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죄는 항상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르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절대로 자유함과 행복이 없고 고통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면 그만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고통이 임하게 된 것은 인류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된 인류는 가장 근본적으로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몸이 점점 부패하여 가고 병이 들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도 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임한 결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이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될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 아래 속해서 죄로 오염된 마음의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거스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의 삶에 고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본성대로 살면 그것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이 어떤 세력의 지배와 강압하에 있으면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죄의 종이 된 우리 또한 참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그로 말미암은 고통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이며 그 진리가 우리를 얽매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시면 저렇게 하면서 오직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전에 주님을 알기 이전에 죄의 종노릇하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데는 항상 큰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평생 동안 얽매던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데에도 그에 따른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본성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자 하는 이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야만 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인간이 정욕을 떠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살아가던 욕심대로 살고 남의 것을 탐하며 살고 남에게 어떤 자신의 감정을 풀이하며 살던 이런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서 의로우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면 우리는 이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임해서 우리를 억압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첫째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성품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서 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또 음란한 마음, 이러한 죄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인간의 당연한 본능으로 여기고 여기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맛있는 것, 재미있는 것, 보기 좋은 것, 편한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멋있고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기를 원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욕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만들고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사람에게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싶은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요,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 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내면의 마음이 평생토록 이 지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이라는 생물의 본능이고 물고기가 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이것의 실상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이며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죄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이전에 애굽에 속해서 바로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자유를 잃고 바로가 그들에게 맡기는 노역을 감당하면서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까? 바로의 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학대를 받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로의 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 아래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익숙할 뿐
우리는 죄가 시키는 일을 평생토록 추구하며 처절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정욕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당합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는데 그것을 갖지 않으면 괴로움이 되고,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것에 따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불편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의 종살이하는 건, 누군가의 노예 생활을 하는 데는 만족함이 없지 않느냐, 인간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이 만족,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우리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로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이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었던 때를 그리워했을까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삶에도 나름대로의 만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바로가 시키는 일을 감당할 때에 바로가 던져주는 허망한 만족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고자 하셨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큰 노역을 감당케 하여서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바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한없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와서 쓸데없는 일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한다고 주의 종 모세와 또 아론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한없는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함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바로와 같은 정욕과 부딪혀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 본능대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정욕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충돌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괴롭게 느끼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순간에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면 편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괴로움을 겪는구나.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구나. 큰 희생이며 헌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짐을 지워줘서 그들이 딴 생각을 못하도록,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괴로움으로 느껴지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그들을 억압하던 애굽의 권세는 힘을 잃고 그들을 평생을 얽매던 애굽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우리를 끝까지 종삼고자 하는 죄의 권세와 그 행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의 정욕을 끊임없이 부채질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자신을 더욱 힘써 섬기라고 부채질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온갖 맛있는 것, 재밌는 것, 보기 좋은 것, 편한 것들이 개발되고 그것들이 또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보여지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추구하며 누리며 즐겁게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날마다 권해지는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더 적극적으로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지만 거기에는 참된 행복도 없고 그것은 사람에게 고통만을 더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정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때는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큰 고통이 되지만, 우리가 이 정욕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무언가를 쌓아두지 않으면, 무언가를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람이 더 이상은 그런 것들을 탐하지 않아도 그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괴로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험담을 내뱉지 않으면 답답해서 참을 수 없던 존재가 그러한 행실을 고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위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고통이 없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할수록 내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면 할수록 점점 내 감정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고 그것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리 안에서 우리는 물질의 필요와 인간관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 시대는 특히나 더 물질이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토록 이 먹고 마심의 문제를 인하여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평생토록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청년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힘겹게 일자리를 구해도 그 일자리를 통해서 만족할 만큼의 어떤 수입을 얻지도 못하게 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로 이 물질의 문제가 복음에 있어서 큰 방해의 요소가 됩니다.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교회에 가느냐고 사람들은 흔히들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을 평생토록 얽매는 이 물질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자기의 삶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필요를 채우고자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누리게 되면,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평생토록 물질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문제 또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평생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또 한 가지의 큰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아름다운 관계여야 할 모든 인간관계들이, 가족과의 관계, 또 직장의 동료와 친구와 이 사회 속에서 가지게 되는 수많은 아름다워야 할 관계들이 우리 안에 임한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 지옥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죄된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평생토록 고통스럽게 하던 관계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면 할수록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29장 2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시대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이 이 갑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심을 위해 수많은 주변의 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렵사리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되거나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에게 밉보여서 해를 입지 않으려고 윗사람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그런 관계에 얽매이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재앙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이 자연적인 재앙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악해져 가서 수많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도 혹여나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그러한 문제를 당하지는 않을까, 어떠한 사고를 만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한 사람들은 수많은 어떤 보험들을 가입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러한 미래의 어떤 사고와 이 재앙을 피하겠느라고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 보지만 끊임없이 염려하며 불안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미래의 불확실성과 재앙과 사고로부터의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재앙을 피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장 3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셔서 이 시대의 모든 재앙과 사고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때문에 어떻게든 더 살아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잊고 지내는 경우는 있더라도 죽음이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때에 두려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죄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자기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주님을 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에 죽음에도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한 우리 주의 백성들의 죄를 가리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을 영접한 주의 백성들은 모든 인류가 가진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본성을 따라 살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본성을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살면 거기는 참된 자유함이 없고 참된 만족도 행복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정욕을 쫓아 그것을 만족시키면 자신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정욕은 만족을 모르는 것이며 죽을 때까지 정욕이 시키는 대로 헛된 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종의 삶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정욕대로 사는 삶에는 오직 죄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에 괴로움을 겪는다고 착각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본능대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요 평안한 삶이라고 착각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괴로운 일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종삼고 끝까지 지배하고자 하는 죄의 권세가 자신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괴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복하지 못하게 만들며 포기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 가운데 거할 때 거기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자유함과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을 길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두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그것을 발견하여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를 평생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행복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만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